이 시간은 요한복음 ESV 성경공부 제9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체포, 재판, 죽음, 장사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8장과 19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ESV 성경공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본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부 예수님이 배반당하시다.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입니다. 1번 배신자 유다가 군대와 등과 횃불과 무기를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이들에게 다가서십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체포하러 온 무리들이 즉시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러집니다. 땅에 엎드러지는 모습은 신적 계시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대적자들이 땅에 엎드러진 이유는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에 신적인 음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각 구절의 본문은 이 장면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가? 에스겔 1장 28절, 사도행전 9장 4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찾아보고 이 장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1번 문제는 문제에 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8장 4절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1, 2절을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 모이는 곳 겟셋마네로 공관복음은 지칭하는 이 동산으로 군인들을 이끌고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유다는 본문에 보면 군대와 부하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군대는 로마 군대를 가리키는 전형적인 표현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부하들은 성전 경비대, 성전 수비대 군인들을 가리킵니다.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시던 장소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가 당할 일을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장면은 예수님이 이 체포되는 장면에서 주도권을 갖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군인들의 무력에 의해서 무력하게 체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전반부 체포 장면을 통해서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힘없이 또는 죄가 있어서 체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4절, 7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흥미롭게도 3번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 나는 나다 I am 이라는 이 에고 에이미 헬라어 표현은 구약 70여 년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자기를 칭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적 권위, 정체성을 보여주셨고 이 반응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군인들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 뒤로 물러서서 엎드러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약해서 체포된 것이 아니라 강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죽으시는 것을 독자들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을 사용하는 것을 꾸짖으시며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란 무엇입니까? 시편 75편 8절, 이사야 51장 17절,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7절을 참고하여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군인들이 계획한 일을 진행하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고 군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메시아를 체포하러 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냥 두라고 하시는데 9절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건의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은 이미 17장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길을 가지만 제자들을 보호하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도록 두라고 말씀하셨고 이 의도에 대해서 요한은 17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의 귀를 베었습니다. 종의 이름은 말고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비해서 역사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비판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 종의 이름을 언급한 내용이나 그리고 순환 이 장면에서 역사적 사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장면들이 여러 곳 나옵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잔은 죽음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은유입니다. 구약에서 악인들이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방금 읽은 이 구약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성육신하신 성자께서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십니다. 죄가 없는 메시아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진노의 저주의 잔을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의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이 진노의 잔을 마십니다. 예수님은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칼을 휘둘러서 그가 이제 예수님의 길을 막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2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공판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18장 12절부터 19장 16절입니다. 3번 요한복음 13장 37절을 18장 15절에서 18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제자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신문받는 장면을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먼저 재판을 받고 이 예수님의 신문이 재판의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 법정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저가 연결되어 있었고 지금 아마도 이 장면은 대제사장 관저 중에서 안나스의 집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태도를 본문에서는 잘 비교하고 있는데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부정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태도를 비교하는 의도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 질문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색출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이제 기득권 세력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의 가르침을 이제 파악하고자 예수를 신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여기서도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대제사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경비병 한 명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경비병이 예수님의 뺨을 때려서 오히려 불법적으로 예수님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이제 밝히시는 나는 그다, 나는 이다, I am이라는 표현을 3번 걸쳐서 사용하시는데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부정과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세 번째 부정이 있어서 두 사람의 태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13장 30절을 보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고 그러나 18장 17절을 보면은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I am not 이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러나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고 수치를 당하십니다. 4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 맞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장면을 보면은 먼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인지 질문합니다. 빌라도가 판단하기에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시도를 했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이제 그냥 석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죄 선언을 하자 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그 요구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결국은 처형에 내어주는 그런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8장 31절 32절에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법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넘겼을 때는 종교적인 쟁점으로 넘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 유대 법정에서 알아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에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판결권도 없었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유대 법정이 아니라 로마 법정에 예수를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도적으로 빌라도를 이용해서 예수를 처형하고자 했음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고하셨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은 들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들린다라는 표현이 중의적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는 의미도 있고
또 높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요구했는데 십자가 처형을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아셨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처형시키기를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냥 인간들이 의도해서 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내용이고 준비하신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은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약에서 이제 예고된 대로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또 예고하신 사실입니다. 18장 33절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지금 재판장이 빌라도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빌라도를 신문하고 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왕이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네, 우리가 읽은 것처럼 33절, 34절은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인지 물었지만 즉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끄는 왕이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반란의 수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너의 입장은 무엇이냐? 입장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 장면은 빌라도와 예수님 간의 이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예수님의 죄가 있느냐 무죄냐 당연히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판단하지만 핵심은 누가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서 즉 당시에는 이제 그 왕이 최고의 재판관의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왕 앞에서 빌라도가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왕이면은 그 나라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데 그러면 어떤 왕인가? 그가 통치하는 세상은 그 나라는 어디인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 반대되는 저 내세에 있는 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폭력과 또 인간이 정치적 힘으로 시작하고 확장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통치의 어떤 권세가 있고 또 통치의 질서가 있고 그렇게 이제 이 나라가 운영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확장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현하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그 나라가 확장되고 있지만 이 세상의 그 어둠의 원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세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확장되는 나라이지만 이 세상의 어떤 원리 또 이 세상의 국가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진 않았지만 의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왕으로 권세를 부리는 그런 사탄의 뜻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굴복당하고 사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또 나라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사람을 구원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18장 37절에서 내가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빌라도가 혼란에 빠지죠. 빌라도가 이제 그 진리가 무엇인지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백성이 되는 나라이니까 이 진리에 속한 자, 또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하니까 빌라도가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라고 묻습니다. 이 알레테이아라는 이 진리, 그리고 라틴어로는 베리타스가 무엇인가라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죠.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음성을 듣죠. 마치 목자를 아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빌라도도 진리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빌라도도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 죄 없이 지금 고발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무죄로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진리로 믿는 자들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곧 진리의 나라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5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빌라도의 권세는 어디에서 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죄라고 생각합니까? 무죄라고 생각합니까? 무죄라고 생각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결국 몰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라도가 18장 38절 빌라도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6절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라고 빌라도가 3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무죄로 판단해서 합법적으로 예수를 석방하려고 유월절 사면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죄수 중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서 예수를 풀어주고자 의도했지만 실패합니다. 19장 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이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의 법을 언급하면서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어떤 법을 말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레위기 24장 16절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돌로 쳐서 죽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예수님을 처형시키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를 듣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지금 처형시켜야 된다는 근거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법대로라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에
가장 이제 중요한 용어이고 요한복음의 이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 자체는 신성모독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왕이 또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칭호는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그 구약에서 그 이후에 유대 문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들고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보면 단순히 그 하나님의 아들 이 칭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활동하신 내용이나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자기를 굉장히 그 신적인 존재로 높이는 발언도 했고 그런 이제 측면에서 종합해 볼 때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메시아를 지칭할 때 그 유대인들이 유대 문헌에서 언급하는 경우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 인간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인간의 왕 또는 또 메시아는 왕적인 지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그런 메시아로서 메시아는 하나님 아들로 이제 부를 때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왕으로서 통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이제 인간이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뭔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아들로 부른 것은 신적인 존재로 자기를 높였다라는 이제 사실을 이제 갖고 지금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했을 때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높이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법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라고 이제 말한 것이죠. 1세기 당시에 유대인 중에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해서 그게 거짓 메시아로 죽일 수는 있지만 그게 신성모독은 아니었죠. 여기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자 빌라도에게 이제 압박을 가하니까 빌라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이 사람은 이제 로마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라는 칭호는 하나는 그야말로 여러 신들 중에 이제 어떤 한 신을 지칭하는 의미가 있고 또는 이제 황제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렇다면은 어떤 신적인 존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디로부터냐 기원을 묻습니다. 독자들 입장에서는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읽은 독자들은 예수님의 기원이 하늘이고 그리고 그 위에서 왔고 또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이 당국자들도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19장 12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지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가 메시아 칭호도 되고 즉 그 왕적인 의미라는 그런 걸 전달하죠. 또한 로마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즉 왕으로 부르는 자를 살려둔다는 것은 카이사르가 유일한 왕인데 이 카이사르를 반역하는 이 반역자들의 수괴를 살려둔다는 것은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당신은 카이사르가 보낸 대리 통치자이고 카이사르의 입장을 따라야 되는데 당신이 충성을 해야 되는 그 가이사의 종인데 지금 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 곧 자신을 왕으로 높이는 자를 살려둘 수는 없는 것이고 살려둔다면 그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완전히 이제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빌라도는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유대인들이 그 소요를 일으키게 되면 그에 대한 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예수를 그들의 요구대로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입으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장 실리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신경에 빌라도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권력자의 연약함이죠. 권력자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불의한 방식을 택하는 전형적인 이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10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빌라도는 자신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이 유대 땅에서는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자랑을 자기 권한을 지금 내세웠을 때 예수님은 너의 권한이 위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직접적으로는 황제 카이사르가 권한을 주었고 그러나 위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되는 것이지 인간이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권한 위에 있는 분인데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즉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5장 22절 23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심이라. 예수님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분으로 권한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처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권세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권위가 결정한 예수님이 약해서 죽은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1세기 독자들, 2세기 그러니까 최초기의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그들이 믿고 있는 왕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되고 그들 스스로 이제 성경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죠.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저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것도 아님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당연히 권력을 위해서 진리를 택한 죄인이지만 그에게 예수를 넘긴 자들이 더 큰 죄인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3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19장 16절에서 42절 6번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언어의 이중 의미와 아이러니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 단락에서 발견되는 아이러니에 주목해 보십시오. 첫째,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둘째, 빌라도가 패를 서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패는 예루살렘에 인접한 다수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세 가지 다른 언어로 새겨졌습니다. 이 두 장면에서 찾을 수 있는 이중 의미나 아이러니는 무엇입니까? 누가 재판장인가?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그가 재판장 앞에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왕이고 또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나라를 실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빌라도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죄인인가? 지금 빌라도가 죄인이고 빌라도를 넘긴 사람들은 더 큰 죄인이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빌라도와 유대인들을 재판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카이사르를 왕으로 고백하고 자신들의 왕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19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이제 아이러니죠. 너희 왕이로다. 왕을 백성이 죽이게 되었다라고 빌라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제 비아냥거리는 표현인데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있을 수 없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네, 여기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했던 발언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또 유대인의 왕을 하나님으로 믿는 대제사장들이 실제로 가이사를 그들의 왕으로 고백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통해서 죄인들은 알지 못하고 했던 말들이지만 이 표현들 중에서를 통해서 우리 독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그 백성이 반역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7번 시편 22편을 읽으십시오. 이 시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형에서 서로 연관되거나 성취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통으로 짠 옷, 속옷인데 통으로 짠 옷이었고 군인들이 이 옷을 가져가기 위해서 통으로 짰으니까 찢지 말고 이제 가져가고자 했는데 이것이 성경 말씀의 성취를 의미한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을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통으로 된 옷을 가져가고자 제비를 뽑는 장면은 시편 말씀의 성취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속옷이 없이 벌거벗긴 채 수치와 고통 속에서 죽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 과정 자체가 시편 22편 의로운 고난받는 자, 죄가 없지만 고난받는 자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또 인간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예언에 따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친을 돌아보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여자의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도록 부탁합니다. 십자가 현장에는 예수님의 다른 가족,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장남이니까 대신 책임져야 될 남동생이라든지 그런 가족이 없었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따르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죠. 참 제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현하는 제자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장면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제는 혈육의 기초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탄생하게 되고 그 탄생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장면입니다. 9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어 명하신 모든 사명이 다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자기 백성들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일이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군인들이 제공하신 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신 포도주를 받고 마셨습니다. 여기 신 포도주는 이제 그 군인들이 마시는 포도주, 물을 섞어서 값싼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를 마신 것은 시편 69편 21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사오니. 그래서 이 신포도주를 줌으로써 목마른 이 죄수를 좀 더 이렇게 살려가지고 고통을 더 이렇게 가중하기 위해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 죄수를 이렇게 좀 더 생명을 연장해서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상당히 나쁜 의도로 지금 이 군인들이 신포도주를 주었을 때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이 구약에 있는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다가 죽는 그런 의로운 고통받는 자의 모든 자들을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이고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예수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면서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마취죄, 진통제 역할을 했던 오락을 탄 포도주는 마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의도로 받은 신포도주는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들의 사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실제로 죽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면 이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지금 안식일이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 전에 지금 빨리 죄수를 이제 죽은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 이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 이 사실을 요한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교회 역사에서 앞으로 등장할 이상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실제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준비일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곧 안식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군인들이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빨리 처리하고자 했는데 군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은 다리를 꺾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처음에 등장했을 때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또 이사야 53장에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또 거기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종이 양과 같이 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양으로서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사실을 지금 다리가 꺾이지 않은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죽은 걸 확인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완전히 이제 죽은 것을 확인하는데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물과 피가 나왔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입증하는 증거가 물과 피, 몸에서 나오는 이제 물과 피죠. 예수님이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을 지금 장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 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앞에 5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완전히 이제 이 요한복음과 똑같은 이제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 1서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 1서에서 이제 물은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세례를 받고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셨기 때문에 피를 이제 거기도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죽으신 사실, 인간으로 오셔서 육체가 되셔서 실제로 죽으신 사실을 요한 1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것을 요한이 입증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배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 이런 표현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리시고 또 진리를 증언하셨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선한 목자로 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죽은 한 사람으로서 또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미랄로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15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어야 될 일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성경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끝까지 메시아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의 헌신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죄인이라도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진리의 길을 가는 그런 그 구원의 길을 얻는 그런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셨고 이 선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복된 인생이 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